할렐루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그 주제가 사명자의 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사명자의 조건으로 해당하는 성구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사명자의 조건으로 바울의 이 고백,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사명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그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려 할 때에 이전의 사람들과 이전의 생활과 같은 가치관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같은 가치관을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 저자는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의 삶에 있었던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본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또 율법적으로는 바리새파여서 율법을 엄격하게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또 열심히 있어서 유대교 열혈 청년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당대 최고 학벌이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물론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도 당시엔 큰 자랑이었죠. 이처럼 바울에게는 많은 자랑거리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화려한 스펙을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버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닫게 된 것은 83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 삼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하는 설명입니다. 84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이 복음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십자가 앞에서 그동안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추구해 왔던 것들은 배설물보다 못한 것들이었다. 그러면 이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 밑에 줄에 보면, 이전까지 그의 삶의 동기가 자기 자신이었다면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삶의 동기가 주님으로 바뀐 것이다. 사명자의 조건, 그 첫 번째는 삶의 가치관의 변화인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그 동기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위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믿음인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내 인생이 더 복되게 된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나의 이익을 추구해서 쌓아놓은
복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경험,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나의 삶의 동기를 나 자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가치관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84쪽에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 이것은 임마누엘 칸트가 가장 먼저 쓴 말이라고 해요.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옛날에 중세 이전에는 땅은 그냥 가만히 있고 하늘이 이렇게 땅을 주위로 낮이 됐다가 밤이 됐다가 낮이 됐다 밤이 됐다 이렇게 된다고 사람들은 믿었죠. 그런데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 땅이 돈다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사람들은 이전 사람들은 땅이 이렇게 돈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이 땅은 평평하게 항상 이렇게 평평하게 있고 하늘이 하루를 주기로 이렇게 바뀐다고 믿었는데 그것의 생각을 바꾼 거죠.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땅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의 전환, 급격한 전환, 땅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땅이 움직이는다처럼 이렇게 생각의 급격한 전환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 거기에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있었고 그것을 임마누엘 칸트가 차용해서 아주 급격한 패러다임이나 상황이나 사상이나 생각의 변환이나 전환이 있을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이렇게 삶의 동기, 가치관 이런 것이 나 자신에게서 주님에게로 바뀌는 것이 있어야 사명자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명자의 조건은 부부가 동일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혼한 부부가 동일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동일한 가치관, 부부의 동일한 가치관을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3절 말씀을 3단계의 성경 이해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3단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86쪽 위에 단에 보면 상단에 보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 본문을 보이는 그대로 읽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 두 번째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 이면에 있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삶에 적용시키는 이 3단계가 세 개의 단계가 온전해져야 온전한 성경 읽기 이해가 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것을 예로 부부가 어떻게 동일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앉은뱅이를 고쳐주었던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첫 번째 단계로 그냥 말씀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89쪽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보면 은과 금으로 통칭되는 세상의 것들을 자기 삶의 동기로 삼던 베드로 한 사람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님을 삶의 동기로 삼은 사명자로 살기 시작했을 때 그를 통해 얼마나 아름다운 섭리의 미문이 열리게 되었는지 상기 본문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변화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나타났던 이적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으로 삼았을 때 그를 통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가 구원을 받고 회복되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었다.
이것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이해 단계이고요. 그 본문에 대한 두 번째 단계는 보이지 않는 이면의 진리를 깨닫는 것인데, 여기서 이재철 목사님은 베드로가 혼자가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보이지 않는 아내의 조력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만일 베드로가 헌신된 사명자로 살려고 했을 때 생계라든지 자녀의 부양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에게 책임을 요구했다면 베드로는 이런 헌신적인 사명자로 살 수 없었을 것인데, 베드로에게는 그와 생각을 같이 하는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아내가 있었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91쪽 밑에서부터 6번째 줄 보면, 이 땅에서 순교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았다면 그 상은 베드로 개인을 위한 상이 아니라 베드로와 한 몸을 이룬 베드로 아내를 위한 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가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일을 했구나, 헌신된 사명자였구나. 그리고 이제 그 성경 읽기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베드로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아주 훌륭한 조력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훌륭하게 조력하는 동일한 가치관을 지닌 그런 부부관계 동역자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그걸 마지막 단계로 적용하게 되면 91쪽 맨 아랫줄, 부부가 동일한 가치관을 지니는 것은 베드로 부부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열망, 사명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명의식이 있다면 이것을 아내와 이게 공동으로 공유하면서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부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3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그대가 결혼했다면 그대의 배우자와 동일한 가치관을 지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대가 사명자로 살기 원한다면 그대와 한 몸인 그대의 배우자도 반드시 함께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그대 부부가 동일한 가치관을 지닐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사명자의 조건 두 번째는 부부가 동일한 가치관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루라도 빨리 사명자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사명자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절제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제약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술 먹지 말아라, 향락 즐기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 구원, 내세와 관련됐다고 믿어서 그러면 평생 그냥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향락을 즐기며 살다가 딱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죽으면 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신앙의 본질, 즐거움, 능력,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데, 하루라도 빨리 사명자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저자는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의 헌금에 관한 예시는 한번 94쪽, 95쪽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교재가 주목하는 것은 그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젊은 사람들이 장사를 치르고, 또 3시간 후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죽었을 때도 젊은 사람들이 또다시 장례를 치렀다 하는 이 6절과 10절의 말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96쪽 상단에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굳은 일을
맡아서 했다. 97쪽 맨 위에 줄부터 보면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이다. 많은 교인이 모인 중에 남편인 아나니아가 갑자기 죽었다. 그날 그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장례식을 준비한 사람은 없었다는 말이다. 아나니아가 죽자마자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들은 젊은이들이었다. 그냥 젊은이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젊은이 중에서도 보다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아나니아의 시신을 수습하는 굳은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여 자진하여 나섰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금방 죽어 있었다. 삽비라까지 장례를 치르는 일은 정말 고단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재차 나서서 사명감을 느끼고 그 장례를 치렀는데 97쪽 밑에서부터 6번째 줄 보면 그 젊은 사람들이 나서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다 더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꺼리는 굳은 일을 앞다투어 사명감을 느끼며 임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교인들이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하루라도 더 빨리 사명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힘은 젊은 사명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론 여기 권면이 교회 굳은 일을 다 젊은이들에게 맡겨라. 난 아니야. 나는 이미 젊지 않아. 굳은 일은 젊은이들에게, 이걸 뜻하는 건 아닐 거예요. 바로 오늘,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시간, 젊은 날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사명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되게 남은 시간을 살아내는 방법이다. 이런 권면입니다. 네 번째 사명자의 조건은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 좀 어려운 개념이죠. 보편적. 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용되는 것을 가리켜 보편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될 만한 가치, 그게 보편적 가치예요. 영어로는 universal 혹은 common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저자가 보편적 그리스도인, 보편적 교회라고 말했을 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안디옥 교회에 관한 소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읽어볼게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전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이렇게 5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지도자 그룹의 5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바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5사람의 면면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99쪽에 위에서부터 10번째 줄 보면 이상 5사람의 면면은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 달라 그들이 한 그룹으로 엮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인간성과 인간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한데 어우러져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차별이 없는 그것을 가리켜서 보편적인 교회라 저자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사회적인 계급도 다르고 빈부도 다른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걸 가리켜 염두에 두고 보편적 교회, 보편적 그리스도인이라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보편적 교회라는 말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온 인류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모든 교회에 그게
아시아에 있던 미주 대륙에 있던 아프리카 대륙에 있던 인종과 상관없이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구원 사건이 모든 교회에 다 임한다는 것이 이제 보편적 교회의 뜻인데, 우주적 그리스도, 보편적 교회.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그 보편적이라는 말을 대개 교회에 적용해서 쓰는 그런 방식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차이와 차별, 그러니까 차이를 차별하지 않는 방식,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9쪽에 밑에서부터 8번째 줄 보면,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서라면 결코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진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였다. 그것이 가능했던 건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셨기 때문이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보편적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양극단의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걸 설명합니다. 100쪽의 맨 위에 보면 열심당원과 세리마태도 그렇고,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 보면 갈릴리의 빈민 베드로와 아리마대 거부 요셉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와 니고데모도 그렇다. 세상에선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이질적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이고, 그렇게 우리 안에도 보편적인 교회에 합당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인 마음을, 보편적인 인류애를 가진 마음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니고, 101쪽 아랫단에 보면 오직 차별 없는 보편적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이 세상 그 누구든지 보편적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2쪽 밑에서 3번째 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면서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고백한다. 그 공회가 에클레시암 까톨리캄, 즉 보편적 교회를 의미한다. 공회라는 말이 공동의 교회, 유니버셜 처치, 캐톨릭 처치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속한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주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속한 각자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보편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하는 결단을 내포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그래서 104쪽 중간쯤 보면, 그대와 완전히 이질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전히 열려 있어야 한다. 보편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도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니라 자기 사명으로 사는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선 긋고 구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보편적 인류애를 가진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명자의 조건이라 설명합니다. 5번째, 미래와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명자는 미래와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절망이나 낙담이나 그 비관적인 자세가 아닌 긍정적인 미래와 희망을 꿈꾸는,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을 보면 104쪽 밑에서 3번째 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주전 586년 유다 멸망과
함께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에 끌려가고 정말 온갖 고통과 고초를 많이 당했는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105조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70년 후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고 선포하셨다. 106조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는 하나님의 선포는 너희들이 결코 알 수 없는 내 생각을 내가 너희에게 직접 가르쳐 주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삶의 터전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당한 환난은 재앙 그 자체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하셨다.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끝장이요 내일이 없다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섭리였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상황이, 삶의 상황이 때로는 나쁜 일도 만나고 모진 일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는데, 그 어려움이 이 지속될 때에는 희망은 없는가? 하나님이 날 포기하셨는가?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끝을 알 수 없을 때, 비록 돌아보면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 그 믿음을 지켜내는, 희망을 갖는 일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10번 찍어서 넘어가야 할 나무를 9번만 찍었을 때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무를 10번을 도끼질을 하면 넘어가는 나무도 9번을 찍었을 때는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찍었을 때 이게 나무가 끄떡도 하지 않으면 지레 포기한다는 거죠. 언제 넘어가겠어? 이건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반드시 넘어갈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무를 찍어야, 그래야 10번째가 되어 넘어간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고 복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주신 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하는 설명입니다. 107종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의 이 깊은 생각을 신뢰하는 사람은 인생의 길목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금처럼 연단하셔서 당신이 주시려는 참된 평화,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명자의 조건, 5번째는 미래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번째 사명자의 조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바울은 총독 벨리스에게 예수를 믿는 도의 요체를 3가지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109조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 보면 의, 절제, 심판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절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예 제쳐버리는 것을 말하고,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세마심, 하나님의 상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 절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의 요체인데, 우리는 사명자는 심판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110조 밑에서부터 4번째,
그리스도인치고 믿음의 요체가 의 절제 심판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렇지만 그 요체를 삶 속에서 구현하는 그리스도인도 흔치 않다. 그 이유는 믿음의 요체는 의 절제 심판이지만 믿음의 진행은 그 역순으로 이루어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세마심과 상주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그날에 대비하여 자기 삶 속에서 끊어낼 것을 미련 없이 끊어내고 포기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세마심을 기억하며 뿌려야 할 씨를 울더라로 뿌릴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명자의 조건 6번째는 심판, 우리 삶의 마지막 정산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6가지 사명자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째는 새로운 가치관,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사명자이고, 두 번째는 사명자, 온전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동일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젊은 날에 사명자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차별이 없는 선입관 가지지 않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보편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미래와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명자의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 외에 여러분이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더 있어야 하겠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저자가 제시하는 6가지 중에 내가 무엇이 부족하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겠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우리가 이 사명자의 조건 6가지를 생각하므로 좀 더 온전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또 우리가 이뤄가는 송내중앙교회가 더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며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제단으로 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의 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책을 읽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된 것들, 마음의 찔림을 얻은 것들 주님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시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며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서 공부하는 각 반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귀하고 행복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마음과 뜻을 세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명자로 살아가려 뜻을 세울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